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친밀함에 깊이 다가갈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난 시편 31편 기도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오늘 시편 32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32편 기도자도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삶을 회상하며 죄, 회개, 용서의 맥락에서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의 골자는 5절부터 7절인데요. 주님께 죄를 자복하라. 죄악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 주께서 용서하신다. 주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주님께 피하라. 주께서 보호하사 홍수 같은 인생의 환난이 범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란 마음이 굳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순절에 읽는 시편 32편의 의미는 좀 각별합니다. 회개를 권면하는 기도가 죄와 경건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것, 자기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처음 인간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은 죄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내 생활에서 주님의 면전을 피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또 말하지요. 죄의 상태는 부정하다, unholy하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이 경건치 않다, 부정하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자리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경건, holy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깨끗하지 않음, 불결함과 의미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나그네는 강도를 당해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그를 내버려 두고 지나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는 피해자가 부정하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칼에 찔려 몸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부정하다 여겨졌지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는 부정한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부정탄다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부정의 개념은 장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장소는 죄가 없는 곳, 경건한 곳, 성지, 또 Holy Land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성전의 핵심부를 가장 성스러운 곳, The Most Holy, 지성소라 하고 정결 예식을 거친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거리상 멀리 떨어질수록 부정한 곳으로 간주했습니다. 성전이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덩달아 거룩하게 여겨졌지요. 그러니 한국의 옛날 청계천 난민촌처럼 똥구녕이 찢어질 만큼 가난한 민중들이 살고 있던 변방, 갈릴리는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을 법한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정해진 때에 흠 없는 재물을 갖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로 믿어졌습니다. 죄와 부정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변질되어 사람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성전을 쥐고 흔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손잡은 사회 지도층들은 죄와 경건 시스템을 이용해 민중들의 삶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했던 겁니다. 역사의 흑암이 짙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한 변방으로부터 거룩한 중앙을 향하여 광선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곳에 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부정하다 차별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변질된 죄와 경건이라는 차별과 핍박의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담장들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비폭력 저항이었지요. 급기야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을 때 중심부의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를 시스템의 기반을 흔드는 선동 세력의 주동자로 낙인 찍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 그를 처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처음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길 거부했습니다. 결국 거짓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죄의식은 어땠는가? 그들의 죄의식은 시편 32편 기도자의 죄의식과 사뭇 달랐습니다. 시편 기도자의 죄의식은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마음속에 가다두니 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아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주의 손에 짓눌린 듯 진이 다 빠져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사람들의 마땅한 죄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죄와 경건의 시스템을 하나님으로 섬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의식을 돌아다보게 합니다. 한국 노래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시편 32편은 돌아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돌아옴은 돌아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돌아옴은 사계절이 그러하듯 다시 시작함을 약속합니다. 다시 시작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창조의 창조를 거듭하십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인간은 다시 시작함을 기대합니다.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함에 인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2편 시편 기도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다시 시작함은 있을 수 없다. 돌아온 시편 기도자는 다시 시작함을 설렘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따름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즐겁게 노래하리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과 진정한 회개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함에 대한 소망으로 즐겁게 노래하며 기쁜 인생 살길 바랍니다. 주께서 열어주신 의의 문으로 기뻐 노래하며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 먼저 기도하고 살피는 지혜를 구합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기 전에 한 번 더 자로 재는 목수의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행여 실수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지른 실수의 결과에 대해 회개하는 겸손과 용기를 또한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